나누는데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시간 관계로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카이사르 아구스투 때의 일입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라는 이렇게 가정이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임신한 아내가 있고,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카이사르의 칙령이 있어요. 그때 황제 칙령, 로마 칙령이 다 이제 등록을 하는, 주민 등록하라는 거예요. 여기 조세 등록이라는 거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 다 등록시켰으니까 지금 이제 주민 등록이에요. 여러분 주민 등록하면 주민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4절에 보면 다윗의 그 가로를 보세요.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습니다. 이게 다윗 가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속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도시에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다. 거기에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근데 원래 이 베들레헴이 아마 자기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자기 원적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다가 마침 임신 출산 때가 돼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이걸 갖다가 지금 말하면 성탄에 관한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12월 25일로 정해갖고 이렇게 지키지만 여러분 날짜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셔도 좋겠어요. 날짜 비중을 둔 사람들이 여기 25일 날 제일 많이 죄를 진다잖아요. 세상에서 25일 날. 아니 25일 날 유명 관광지, 유명 호텔 다 예약이 끝나서 갈 데가 없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즐기는 거고, 사실 예수님은 이게 한겨울에 안 오신 것, 태어나지 않으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성경은 날짜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유대인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유대인 절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도 유대인 절기와 관련이 있고, 태어날 때 절기가 있고, 그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죠. 그 목자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목자들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밤이나 낮이나 양들과 함께 들에서 아침에 집에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어떤 상당 기간 집을 떠나서 어떤 지역에서 양들을 먹이고 가꾸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데 많잖아요. 몽고 같은 데도 보니까 한 번 집을 놨으면 1개월, 2개월씩 이렇게 먹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거기서 이제 보내고 있었던 거죠, 들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자, 9절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주의 천사가. 그들이 갑자기 빛이 비치고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tidings라고 했어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세상에 구원자가 왔다. 당연히 목자들의 구원자도 되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주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 10절하고 14절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문제가 해결해야 되냐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먹는 문제. 빵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식도락가는 난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너무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찌했든 간에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응? 살아있는 동안 계속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은 양식 쌓아놓으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걸 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못 삽니다. 우리가 또 물 안 먹고서는 못 살아요. 갈증 나갖고서 못 살아요. 물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를 때 못 마시고 배고플 때 못 먹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빵의 서러움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어르신들 다 가셨는데 대부분 가셨네. 앞에 있는 분들 다 가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이제 한진이 어르신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정말 지금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야, 그때 어떻게 뭐 먹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먹고 살았나. 네? 정말 지금 저는 아주 생생해요. 그때 이렇게. 근데 더군다나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있는 거 논밭 다 이렇게 저당 잡히시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그 남 보증 쓰고 누구 도와주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클 때 사실 이게 아주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때까지는 조금 괜찮게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후부터는 못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논도 한 2마지기인가 붙들고 있었고 밭도 이렇게 남밭 얻어서 이렇게 겨우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못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일부러 식량이 없어서 못 먹었던 게 아니라 장애를 친구들하고 갔는데 이러면 5일장을 갔는데 아침에 일찍 어린 것이 장에 가서 뭐 할 게 있다고 이렇게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장을 갔어요. 친구 셋이 장을 갔어요. 한 10리를 걸어가는 장이에요. 장에 가서 갔는데 아침도 빨리 그냥 대충 먹고 간 것 같아요. 장에 간다고. 뭔가 장구경 있잖아요. 옛날에는 뻥튀기도 뻥하고 튀기고 난장판에 뭐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점심 때까지 뭐가 취약 보러 다니다가 점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눈이 자꾸 속으로 들어가고 꼬르륵거리고 근데 장에 무슨 먹을 거는 많은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하고 갔는데. 그래서 마을에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그 읍에, 그 도시에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집을 데려갔어요. 우리가 이제 굶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냥 한참 점심이 지나고 나서 먹었는데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리는 들어가 있었어요. 10리는 들어가 있었고
근데 지금 기억도 생생한 게 반찬이 간장 하나였어요, 여러분. 간장 아세요? 종지에다 간장. 그리고 분명히 밥 한 그릇이었어요, 밥 한 그릇. 우리 친구하고 둘이 먹었는데 그걸 이렇게 상에다가 차려온 거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둘러보고 우리 둘이 둘러보고 이런 거예요. 그 고물고물한 친구들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제가 밥들 어떻게 저렇게 먹는가 아주 신기했는가 봐요. 간장 찍어 먹고 밥 먹고 간장 찍어 먹고 밥 먹고 그러니까 금방 뚝딱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쑥 들어가게 쑥 나와요. 그때 야 배고파서는 못 살겠다. 어렸을 때 그걸 내가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그것도 무슨 양식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어떤 누구 집에 가서 두 끼를 굶었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근데 세 끼째는 눈이 진짜 한 50미는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 끼가 때쯤 돼 저녁에 가까스로 집에 어떻게 돌아와서 얻어 먹은 것이 국수였는데 그게 체해갖고 그거 한 1분 내에 다 먹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게 얹혀갖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몇 년.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장이 나쁜 겁니다. 그때 장을 버려갖고 그때 병이 나갖고 계속. 그래서 저는 배고픔이라는 걸 알아요. 그 눈물의 빵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눈물의 빵에서 이렇게 이제 막 묘사는 하지 마세요. 무슨 훌륭한 일을 하다가 굶어갖고서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자성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그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임예찬님이 알아? 최강조 알아? 조금만 되면 배고프다고 아빠 밥 사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것도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 골 부릴 수 있어요. 지가 싫은 거는. 오늘 나 이거 먹고 싶은데요. 요새 애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배고팠을 때는 밥 한 공기에다가 그 간장 종지에다 시작하면 그 간장 그거 줬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반찬이 뭐 한 3가지 정도면 되잖아요. 그죠? 고추장, 많아요. 고추장, 된장, 또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 짠지라고 그러는 짠지, 묵은지 같은 거.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얼마나 달게 먹었어요. 네? 요새는 너무 넘쳐서 병들죠. 너무 넘쳐서 병들어요. 먹지 못하는 것처럼 슬프고 처절한 것 없어요. 정말 이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정치, 사상, 신앙 이거 무슨 상관없어요. 뭐라 하냐면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배불리만 해주면 지가 무슨 뭐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이런 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무슨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치 무슨 이런 것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슬프고 처절한 것이 없어요. 또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즐거움처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그 밥을 먹는 즐거움처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본성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요. 만약 택한다면 여러분 일할 직장이 있고 거주할 집이 일할 직장도 없고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도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루 3끼 틀림없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본적인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요.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때요, 성경 사랑을 베풀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성경은 배고픈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 때 아주 약한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그때 당시 과부, 미망인. 왜냐? 왜 그래요? 남편이 없으니까 소득을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다른 것도 어렵지만. 과부, 또 하나, 고아. 임예찬이, 최강주는 시간만 되면 아빠, 엄마 밥 사달라고 뭐 왜 안 주냐 그러지만, 고아는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고아. 또 한 사람. 요새는 여행 다니면은 뭐 돈 많이 가지고 해외를 나가서 뭐 마음대로 먹고 호텔 가서 먹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뭘 돌아다니면 유랑자예요, 유랑자. 유랑자를 가면은 방랑하는 사람들, 여행 가면은 집에 가서 동량을 얻어야지 밥을 얻어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 사람 부리에게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도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밭에 절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걷어가지 마라. 혹시 네가 남겨놓은 거 있으면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나중에 또 하나가 더 붙여졌어요. 누구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밭을 일궈라. 그런 게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넷째 부류를 넣으신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게 비례정기헌금 11조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처음에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을 이제 실시하는 건데, 정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니 마음 편안히 가라. 너희는 따뜻하고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그들의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배 쫄쫄이 긁고 있을 때 집에 가려면 10리를 걸어가는데 가다가 기진할 것 같았어. 그때쯤. 근데 그 동네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나서 그 친척집에 데려가서 그래도 남은 밥 한 그릇이라도 간장만 가지고 반찬 먹었지만 그걸 먹었더니 눈이 다시 튀어나가고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냥 너 집에 가서 밥 먹어. 배부르게 먹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본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문화생활 안 하고 스포츠 경기 안 본다고 난 요새 문화생활을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연말에 무슨 오페라 구경 못 가서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빵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어요. 동물은요, 한 끼 굶으면은 무엇을 잡아먹을 것도 해야 돼요. 이게 본능이니까. 근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움직이는 것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먹긴 먹어야 하는데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예수님이 무슨 빵이에요? 응? 그랬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두 문제, 목마르고 배고픈 문제는 예수님께 가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갔다고 예수님 맨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낀 때마다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1차적으로 뭡니까?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빵, 이거 없이 이거를 제해놓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혼의 빵이 없는 평화와 안전과 무슨 성공 얘기하는 것은 다 속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빵이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인간이 평화를 만들고 안전을 만들고 뭐 성공을 만들고 뭐 번영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 나오는데 특히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거짓 대언자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전부 영혼의 빵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가능한 그 평화를 엄청나게 약속을 많이 해요. 몸이 평안하면 영혼도 평안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니면 거짓 대언자라 그랬다 했어요. 거짓.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를 얘기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에스겔 13장 쭉 보시면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육신을 우리가 지탱을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빵이 있어도 우리 육의 빵이 있지만 영혼의 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4장에 가장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이게 평화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이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것이 땅의 평화고 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한 뜻이 되려면 평화의 통치자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가. 사람은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화의 통치자인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빵으로 제공하신 거죠. 생명으로 제공하신 거예요. 먹고 살 양식으로 제공하신 거예요. 생명의 빵이 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겠어요. 선한 뜻. 메시아가 오신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딱 하나의 그 목적이에요. 낮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내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낮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내가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밤이 오면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뭘 끝내고 가셨는가? 제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상담할 때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제공하시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요셉에게. 그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그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러니까 네 부인이, 너의 부인이, 내 정혼자, 마리아가, 그런 얘기예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뭐예요? 구원자.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이 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무슨 선한 뜻 같으니까 무슨 종칠 때 와서 돈 몇 푼 내고 그런 선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게 지선의 일입니다. 이지선 없어 오늘? 갔어? 생각이 났어 지금 갑자기. 그게 바로 지선이에요. 최고의 선. 왜 자꾸 이지선 자매는 없는 거야? 오해. 응? 여러분, 생명의 빵이 없이 육신의 빵만 주는 거, 그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선은 될 수 있어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저씨 정말 고맙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지금 한 60년 전 얘기예요. 60년 전 얘기, 한 59년, 58년 정도 얘기인데, 그래도 제 머리에 생생하거든요, 그건. 그 간장 하나하고 밥 한 그릇. 5일장 기억나는 거.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저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눈은 다시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선한 뜻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빵 말로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식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빵이니까 내게 와서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나를 찾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 말에는, 우리말에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히브리 말에는요, 철자 하나에도 뜻이 다 있어요. 철자 안에 뜻이 다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뜻이 이루어진다고는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 22자가 다 뜻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단어인 알렙이라는 거, A로 표시되는 이 비슷한 거,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으뜸을 얘기해요. 그리고 권력을 얘기해요. 소의 힘을 얘기해요. 이런 다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하면 무슨 두 가지가 이제 붙은 거예요. 하나는 베스 해서 집이란 뜻이에요. 집, 하우스란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이란 뜻이에요. 푸드란 뜻이에요, 영어로.
빵도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음식 중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뭐예요? 우리 같았다면 뭐라 했을까? 밥 한 그릇 그랬을 건데, 거기는 주식이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 우리는 간식이지만 거기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빵집 그렇게 된 거예요. 빵의 집. 그게 베들레헴의 뜻이에요. 양식이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그거예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제일 처음에 태어나신 데가 어디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셨다가 거기 오래 못 있었어요. 피하셨어야 돼요. 어디를 갔어요? 2살 이하는 다 헤롯이 죽인다 그래갖고 이집트로 갔다가 부모 따라서 다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신 데가 어디예요? 성장하신 데가? 예?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업신여긴을 받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혹시 어떤 지역에 또 얘기하면 또 그분들이 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어느 달동네 같은, 예를 들어서 강남과 비교되는 그런 데예요. 이스라엘 같으면.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무슨 대언자가 나오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비웃은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특히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성장을 하셨어요.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죽기 전에 어디로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거기서 최후를 마치셔요. 자, 베들레헴은 생명의 빵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자라신 곳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도시,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거기서 묻히시고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먼저 오셨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먼저 오시지 않고, 하여튼 모든 사람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야죠. 거기서 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 세상에 이 죄 문제를, 대속사역을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안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네요. 그 왕의 도시예요? 다윗의 동네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는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던 거죠. 로마의 압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서 우리가 로마를 이기고 당당하게 이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구유에 오셨어요. 나사렛 지방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희생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빵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죽으십니다. 이런 성경에서 이런 모든 가르침은 정말 놀랍게도 우연이 없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이 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때 베들레헴에 말구에 나신 예수님은 그 여관에서 났는데, 여관에는 그 조세 등록을 하는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득 차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왕이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자기 따뜻한 방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요새 같으면 배가 이렇게 부르고 산딸이 곧 출산하려고 그러면 요새는 다 웬만하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마구간에 가서 몸을 풉니다. 거기 있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이 놀라운 소식을 그 여관에 있는 사람에 전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전했는지 아시죠? 추운 들에 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외롭고 쓸쓸한 목자들에게 갔어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뭐 텔레비 좋은 프로그램 보면서 누워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멀리 목자들한테 갔겠어요? 거기 금방 찾아가면, 그럼 엎드리는 코달대 가서 말구에 가서 경배를 할 수 있는데, 멀리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갔어요. 거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천사들이 그들 떠나서 하늘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랬잖아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 떡집, 빵집, 양식이 있는 집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허들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 만나고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온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얘기했으면 움직이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어디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라면 하겠어요? 목자니까 한 겁니다. 목자니까. 밤에 그 추운 데서, 뭐 추웠는지 안 추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이렇게 밤에 춥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서 아이에 대해서 막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근데 듣는 자들이, 목자들이 얘기한 거 다 이상히 여겼잖아요. 목자들은 이 자기가 듣고 보고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목자 외에 성경은 그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여관에 있는 사람, 이 소식을 접했다, 받아들였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 동방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던 지혜자들이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 온다 그러니까, 왕이라니까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가죠. 거기 왕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거기서 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잖아요. 정방에서 막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헤롯이, 근데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냐? 그래서 이 욕심 많은 헤롯이, 어떤 왕이 태어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은밀하게 아주 속여갖고서 잘 찾아봐라. 내가 경배하러 가려고. 근데 뭐예요? 속으로는 내가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지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기는 지혜자들은 그 헤롯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서 노발대발해갖고서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일대 지역에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가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헤롯
가까이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편안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거기에 그 헤롯이 어디서 도대체 왕이 나냐 그러니까 불러들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 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무슨 장로들 다 알죠? 서기관들 너무 잘 알아요. 이들은 분명히 알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해요. 베들레헴에서 타인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베들레헴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약 20리, 한 8km 멀지 않은 곳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알긴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대. 마음으로는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헤롯은요. 헤롯은 세상의 왕권에 취해 있었고요. 뭐 부러운 게 뭐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평화인 줄 알고. 근데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는 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평화도 빵이 없는 곳에 평화에 쳐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가서 평안하시오, 평안하자는데 지금 굶어 죽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김정은 선생이 제발 정신 차려서 미사일 만들지 말고 어떻게든지 좀 이제 서방의 도움을 받든지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백성들 먹을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굶어 죽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물리적으로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그 빵을 먹어도 안 됩니다. 영혼의 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진정한 평안은 거기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네, 평화의 도시에 있나 하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에 끌려서 거짓 평화에 그냥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생명의 빵이 태어날 때 세상의 빵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따뜻한 여관에 익숙하던 사람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왕궁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종교의 저택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찾아간 사람은 들에 있던 목동이었고 먼 지역에서 정말 고난을 다 겪고 수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과 성탄 때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베들레헴 얘기하면 예루살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예요. 다윗의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 전에 베들레헴을 얘기해야 돼요. 베들레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없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뭐 먹으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분 혹시 없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인터넷 기웃, 저 교회 기웃. 여러분들 아직 영혼이 아직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맘만 먹으면 베들레헴 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혹시 정말 육의 배부름은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 자꾸 배고픔이 있느냐, 그거 해결 못한 게 있다면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베들레헴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마구간을 찾아가세요. 거기에 아주 낮게 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 왕궁을, 그 왕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우리의 정치적인 왕, 분명히 천년왕국에 예수님 통치하실 거예요. 그 왕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 초림하실 왕을 받아들여야지 재림하실 왕을 먼저 받을 수 없잖아요. 초림하신 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분을 찾아가면 정말 내하고 생명의 빵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입니다. 먼저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려한 분, 권력 있는 분, 놀랍고 무슨 능력 있는 분, 물론 그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자기 인생의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찾는다면 결코 그분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양식을 취하셨다면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이런 시즌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뵐 때까지,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른바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 들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이용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고 거짓 즐거움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먼저 베들레헴을 방문하지 않고 그것 다 생략된 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 그 지역에 두 번째 오실 것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려면 첫 번째 초라하게 말구에 오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도 이 은혜가 없는 혼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선하고 어지럽고 점점 캄캄해져 가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또 흩어지면 세상에 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특별 모임이 있는데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